또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세상과 어떤 관계들을 가져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우리 하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민호 집사님. 심장이 터진 것 같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온통 한 가지 생각으로 들어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안 돼. 내가 지금 하려는 그것을 하면 안 돼. 성적인 범죄, 험담, 거짓말, 분노, 도둑질 등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든 교만, 시기, 마음의 우상 숭배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죄는 유혹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의 힘 때문에 그냥 죄를 짓고 맙니다. 네. 성경은 구원의 아름다움을 드높이는 책이기 때문에 죄의 추함을 폭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잘 알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피상적인 진단으로는 치료법을 알 수 없고 불완전한 치료법으로 나올 희망이 없습니다. 자, 죄를 알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라 죄를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 공감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죄의 심각성,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처지에 아주 그 준엄한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지훈 형제가 있는데, 지훈 형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다수결로 한번 해볼까요? 네?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죄인이었는데 의인. 근데 그 문항이 없네. 어떻게 하지? 우리가 죄인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의인이죠. 예. 이게 참 중요한 고백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이 죄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이 은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죄인이, 아직도 죄인이에요, 사실. 자, 지난주에 뭐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걸 알아요? 아담. 그렇죠? 아담을 통해서 뭐가 흘러왔죠? 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하죠. 원죄.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첫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은 죄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된다고 합니다. 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듯이, 그렇죠? 우리가 그냥 미국, 호주 국적 우리가 선택 안 하고 그냥 태어났잖아요. 물려받듯이, 신분을 물려받듯이 우리가 이렇게 흘러왔어요. 전가되었어요. 이 죄 플러스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게 죄를 짓는데 이게 자범죄죠. 자범죄. 스스로 지는 죄가 더해지는 거죠. 플러스해서 죄를 짓는데, 죄에는요 반드시 죄책이 있습니다.
죄책은 객관적인 건가요? 주관적인 건가요? 네? 죄책은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이 파인 매길 때 그 속도 몇을 올라가면 얼마, 또 언제는 얼마 이렇게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 기준이. 죄책은 객관적인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는 객관적인 거예요. 이거를 왜 문제냐 요즘에 죄책과 죄책감은 달라요. 근데 현재는요 뭐가 문제냐면 현대 모든 철학이나 사상들이 이 죄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죄는 객관적이지가 않다. 이런 거는 사실상 없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실존주의 같은 데 보면은 자유를 얘기해. 자율. 객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은 없다. 자율적인 인간만이 자유로운 인간이다 라고 가르친다고요. 이게 우리의 시대 정신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자율적인 스스로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자유할 수 있다. 어떤 타인이 정해놓은 어떤 객관적으로 정해놓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게 이 시대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객관적인 죄책을 부인하는, 무너뜨리는 그런 게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 뭐냐면 선악과죠. 네. 선악과는 뭐예요?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해요? 좋고 나쁨을 누가 판단해요? 예?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자기도 어떤 기준이 있겠죠. 아무튼 그러나 그 기준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내린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게 사실은 죄의 근원이에요. 목사님 그럼 다 죄인이게요? 예, 다 죄인이에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만 그렇게 살지 않은 정말 원형이 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뜻대로 살기 원하셨나요?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철저하게 정말 자기의 사리 판단도 있고 의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분명한 뜻, 충만한 생각은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옳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나는 결정한다. 예. 여러분 그게 원래 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관심이 없죠.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자유롭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자유가 아닙니다. 왜요? 자유는 뭐로부터의 자유냐면 아무리 자율과 자유를 외쳐도요. 죄책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예. 그러니까 죄는 저질러 놨어요. 근데 그거는 뒷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어떤 죄는요. 어떤 현상을 갖고 오는데 그 현상은 어떤 구체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뭐가 와요? 진노, 벌, 진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무시무시한 진노예요. 무시무시한 진노.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에드워드라는 그 신학자가 유명한 목사님이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시편의 이야기처럼 당겨진 활시위, 나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활이 당겨져 있다는 거예요. 정면을 내 얼굴을 향해서 지금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손만 딱 놓으면 이제 나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진노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거는요, 이게 무시무시해서 사람들이 얘기 안 해요. 이거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의 죄는 반드시 이런
우리의 죄책은 반드시 이런 진노를 당하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진노냐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인데 그 낭떠러지 이 벽과 그 낭떠러지 사이에 아주 낡은 나무 한 조각이 있고 그건 아주 낡고 금방 올라가면 부서지는 그리고 이끼로 덮여 있는 그런 나무인데 그 위를 걸어가는 게 거기에 내가 스스로 발을 디뎌서 건너가야 사는 그런 위태로운 외나무 다리.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다. 또 하나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숲속에 나무가 활활 타오르는데 그 거미 한 마리가 이 거미줄 한 가닥에 외로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묘사를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거미는 화염에 사라지겠죠. 완전히 화형당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식이에요. 근데 왜 이걸 얘기하느냐? 그럼 희망이 없냐? 이게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에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남겨두길 원하면 그냥 비난만 하고 끝나죠. 근데 이 의인으로서 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이런 게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이런 거를 하나도 문제시 여기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그 고생할 필요 없고 그 모욕 당할 필요 없고 그 겸손 행할 필요 없고 그 아픔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책감이 무서운 거였는데 우리의 진노가 다 어디에 쏟아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쏟아지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는데 다시 이제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이 다 그 죄책을 다 짊어지셔 처리하신 그 거룩하게 된 의가 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또 전가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게 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럼 나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나는 죄가 가려진 의인이다. 자, 예수로 인해서 죄가 가려진 의인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로 죄가 가려진 의인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죄인이에요. 그렇죠? 맞죠? 지금도 죄인이죠? 죄가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고.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걸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꾸 구원파들이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흔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6장에 그 6항을 했는데, 우리 김성주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항? 예. 네.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유혹되어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죄를 자신의 지혜와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금지된 열매는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여러분, 그 계획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런 희생과 아픔을, 이런 정화작용을, 이런 진노를 받는 아픔을 다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 놀라운 각오죠. 자, 2항. 우리 김현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원의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지체들과 기능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게 되었다. 원의라는 건 원래 있었던 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박은미 집사님 옆에서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은 모든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죄 안에 있는 동안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정상적인 출생으로 태어나는 그들의 모든 선들에게 전달되었다. 자, 전가되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로 다 전달되었다. 자, 사항. 우리 최숙자 권사님 한번. 이러한 원래적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결코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고 모든 선에 반대하며 전적으로 온갖 악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원래적 부패로부터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온다. 네, 이 4항, 5항이 중요한데요. 우리 박신자 권사님 한번 옆에 5항 읽어주시겠어요? 본성의 이러한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용서되고 억제된다고 할지라도 부패한 본성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 양자 모두 참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죄이다. 예,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죄는 여전히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려졌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려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화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4항, 5항을 보면요. 전적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전적 부패죠. 우리는 스스로 이 죄와 진노의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게 개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이에요. 이거를 참 많이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적인 타락을 우리가 이해해야 전적 은혜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게 참 신비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에게 좀 희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려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할 텐데 산상수훈에 대한 이제 묵상과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아주 중요한 테마는 이거예요. 산상수훈은 윤리다, 윤리가 아니다? 예? 윤리의 윤리가 아니에요? 예. 윤리적인 측면이 있죠. 근데 윤리라고 봤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윤리죠. 초윤리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윤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삶의 기준이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될 기준이라는 측면에서는 윤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로 받아들이는가? 왜 그러냐면요. 이 윤리라는 말은요. 참 도덕적이고 선한 말인 것 같은데 그 뒤에 어떤 전제들이 있는 줄 아세요? 이걸 조건으로 만들어요. 자격으로 만든다고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혹은 조건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이제 1년 내내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하면은 내가 뭐 이렇게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 내가 소원 3개는 들어주겠다. 이런 식의 그 헌신, 이런 식의 조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너무 익숙해요. 왜냐하면 자꾸 뭐든지 돈 주고 사고 뭘 해서 얻고 그냥 거저 얻는 건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예, 그거는 용납이 안 돼요. 거저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특히 구원 같은 값진 거일수록. 여러분, 구원은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담보받아서 내가 금식도 그리고 헌신도 그 어떤 것도 내가 열심히 해갖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시린의 헌신 있잖아요. 우리가 나시린의 헌신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일평생 포도주 독주뿐만이 아니라 포도와 상관이 있는 건 손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로 부정되면 머리를 깎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7년이면 7년 다시 시작해야 돼요. 10년이면 10년 다시 시작해요. 얼마나 기준이 높아요. 이건 드리는 제물도 제사장 수준, 대제사장 수준이에요. 네? 근데 그런 헌신이 하고 나면 아들을 주신다거나, 뭐 하고 나면 내가 그게 훈장이 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 자체가 예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낌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런 대상이에요. 그런 은혜로 살아요. 근데 자꾸 이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윤리로 만들면서 그걸 조건으로 자격으로 우리가 자꾸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게 율법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걸 가만히 진짜 들여다보면 나를 들여다보면 알게 돼요. 나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예, 그 죄가 내 안에 실제로 있다. 이 죄는 무시무시한 죄다. 그 무시무시한 죄책을 갖고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했으니까 6항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관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범죄와 저범죄, 장자를 포함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질에 대하여 죄인에게 죄책을 초래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모든 영적, 시간적 그리고 영원한 비참함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꼭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의 책이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한 진노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이걸 알아야 남 탓 안 해요. 이걸 알아야 겸손해요. 이걸 알아야 진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구하고 복음이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그건 진짜 깊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한 죄, 내 안에 실제 않은 죄, 이거로 인해서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의 저주와 그 진노,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 은혜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번 죄의 확산, 우리 허기용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났지만 4장은 희망으로 시작합니다. 하와는 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혹시 두 아들 중 한 명이 뱀의 머리를 부술 그 아들은 아닐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형제를 살해한 사람은 먼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내 안에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갖게 되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살인의 죄라는 것이죠. 자, 그 뒤에 보면은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제물이 거절당했다는 것을 안 가인의 마음속에 뭔가 부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글거리는 거 중요합니다. 예, 이게 죄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저 깊은 심연에 있던 죄가 잠깐 얼굴을 드러내는데 그게 이런 감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마음의 구조가 너무너무 광대해서요. 어디에 죄가 숨어 있는지, 어디에 내 아픔과 상처가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잘 이해하고 관찰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부글거림, 경로, 이게 죄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고 좀먹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가인을 경노하게 했으며 동시에 낙심케 했습니다. 가인은 부모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이 마음속에서 부글거리는 악한 욕망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어요?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이 자의식이 중요해. 깨닫는 게 중요한데 내가 화가 났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면 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작점이에요. 근데 화가 나면 그걸 몰라요. 내가 화났다는 거.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화났어. 너 지금 분노하고 있어. 네 마음에 뭔가 부글거리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얘기. 여러분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예요. 그걸 깨닫는 것. 왜냐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동물이거든요. 동물은 그냥 감정에 뭐 이렇게 쌓이는 대로 행동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양심을 주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특별히 가인에겐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화났지? 마음속에 부글거리지? 그거 조심해야 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인이 탈출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 열심히 듣기 열심히 따라다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 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먼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는 거는 점쟁이한테 가서 오늘 젊게 한번 알아보겠다는 얘기랑 그런 심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 모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자신에게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나 이 가인이 그러한 상태인 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에게 또 기회를 주시죠. 자각할 수 있는 기회. 자기의 브레이크를 걸어서 멈출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죠? 자, 49쪽. 우리 49쪽. 우리 양순청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유혹을 거절하고 죄의 욕망을 다스리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죄를 다스림으로써 올바로 행동하라. 죄의 명령에 굴복하지 말라. 유혹에 직면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악한 욕망들이 어떻게 우리와 전쟁을 벌이고 어떻게 우리를 제약된 행동으로 끌고 가는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는 때가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죄악된 행동을 예의주시하시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로 가득 찬 우리는 그 조언을 거절합니다.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악한 영광은 아까 읽어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다는 사실,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성이 있어요. 강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막 성경이 막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고 집사님, 권사님이 얘기해 주시고 주변에도 다 얘기하는데 그 죄를 또 져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죄를 향한 강한 성향, 방향성,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 주님이 얘기를 해 주셔도 그거를 잘 안 듣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소멸이라고 얘기해요. 성령 소멸. 자, 성령 회방은 뭐냐? 성령 회방은 성령이나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 그것 자체를 무시하는 그 성령 회방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중생한 사람이지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웨스트민스터 고백에서 나왔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또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성이. 그게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으로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데 또 죄를 져요. 답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거나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예, 그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부자가 정말 지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식구들한테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 그 거기에 모세인가요? 아브라함인가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비유에서? 그렇죠. 거기 이미 선지자 있지 않느냐. 그 사람 얘기를 안 들으면 죽었던 사람이 가도 안 믿을 것이다. 여러분, 그게 노아 심판의 현장이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롯의 사위들이 천사가 막 지금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살 뻔했거든요. 사위들이. 같이 나갈 사람 있냐? 가서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 농담. 여러분, 그게 우리 이 죄성이 강한 죄성. 왜냐하면 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은 우리 안에 0.00 몇 프로가 있어요. 있어도. 근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은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 그걸 지금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계속해서 경고, 또 경고. 결국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구약을 쭉 읽으면요, 정말 잘 연구를 하면 우리의 실체, 우리의 정체성, 그게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 죄인, 이 이스라엘과 같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붙들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게 그게 구약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통큰통독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이제 개봉 박두 이제 이렇게. 자, 52쪽 아니죠? 우리가 50쪽이죠? 50쪽. 자, 우리 전경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죄의 확산은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음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죄의 욕망을 행동으로 옮겨 죄 없는 동생을 네, 죽였습니다. 거기까지요. 자,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도 찾아오셨지만 범죄한 이후에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멱살 잡고 얘기 안 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생 어딨냐? 그렇게 화제를 던졌으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죽을 죄 졌습니다, 주님. 그리고 울어야죠, 다윗처럼. 그게 상식이 있는 인간이죠. 근데 가인의 모습은 뭡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킨 자이니까. 누가 이거 가인의 흉내를 제일 잘 낼까요? 이거 한번. 잘 내는데. 앞에서 잘 내는데. 허기웅 집사님, 우리 가인의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거 우리 다 잘해요, 그렇죠? 어?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기 약간 귀여운 버전인 것 같고. 굉장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쾌한 얘기로, 그렇게 얘기해야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퀘스천 맨 마지막에 내가 내 형제를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가인의 질문이 가진 의미는 뭘까요? 뭘까요, 이관현 집사님?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나한테 물어보시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내가 질문에 대답하는 자니까? 뭐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참 요. 그 깊은 뜻은 하나님 당신은 알고 계시는데 왜 물어보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자기가 했던 것을 확실히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혹시 하나님도 아직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벨이 이게 무지한 거예요. 아벨이 안 보이니까 어디 있냐 찾는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분 나쁘다는 거야. 왜 동생 문제를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동생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냐, 내게. 혹시 지금 없는 자기가 일을 저질렀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굳이 내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거죠.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기 전에 인간들은 똑같아 이런 모습을 해요. 자기가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강하게 나옵니다. 아주 세게 나오죠. 예?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 이미 형제 사이의 관계가 깨졌어요. 동생 얘기를 형한테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물어봐요? 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형인데. 예, 물어봐야죠. 근데 이제 형과 동생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무죄.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자꾸 자기의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가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내 심령의 중심을 내가 다 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근데 죄인들은요, 까마득하게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 얘기를 들어도 몰라요. 이게 무지예요. 죄는 우리를 무지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퀘스천은 이래요. 죄가 어떤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죄가 어떤 마음을 품게 해요?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하죠. 나 중심.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건요, 정말 생각도 못해요, 감히. 그러니까 내게 얼마나 이득이냐, 손해냐, 이걸 자꾸 얘기를 해요.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하게 하고. 이게 우리의 관계들을 철저하게 깨죠, 죄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가인의 정체성의 핵심까지 침투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정체성이라는 거 뭐예요?
가인은 농부였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농사를 짓고 농사가 자기 업이었는데 나는 농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의 정체성이었는데 이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어떤 농사를 지어도 너는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무심해지면 성취하고 이루도록 되어 있던 것들이 생명의 결실을 멈추게 됩니다. 예. 저는 이게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예요. 땅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지만 사실은 땅이 가인으로부터 저주받은 거죠. 예. 가인의 저주가 땅에게 흘러간 거죠. 예. 자, 세 번째 퀘스천은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까? 예? 최태인 집사님, 우리 왜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여러 번 들어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우리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 순서 중간에 서로 악수하고 화해하는 것, 서로 축복하는 그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살면 이렇게 이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깨어졌듯이 내가 저 사람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마음이, 내가 저 사람 무슨 쫄따구입니까? 내가 뭐 저 사람 섬겨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데 내가 또 이렇게 고개 숙이고 가야 됩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고요. 근데 우리 왜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봐주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인사 안 하고 꼭 그냥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식이 밉다가도 쳤는데 그날 저녁에 같이 그냥 앉아서 또 밥 먹잖아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죠? 예.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인사할 때 관계가 불편해도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 여러분, 관계의 전환은 한순간에도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묵상하신다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과거를 묵상하시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그냥 딱 접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신 거죠. 그게 사랑이죠.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한 사람 있죠. 또 친해지다가도 불편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저 사람 섬기는 자입니다. 내가 저 사람 뒤치다꺼리 해주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은혜 중에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 자,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요, 복음은 우리 쭉 밑에 가서 끝에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실패한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 하나님도요, 구약을 통해서 제사를 가르쳐 주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흉악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알아야 그거를 처리해요. 근데 이제 처리 방법을 모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민수기 지난번에 큐티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돈을 훔치면, 뭔가 물건을 훔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3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고백해라. 스스로 고백해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취조해서 자백을 받아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죄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그걸 가서 갚아라라는 얘기예요. 예, 그냥 실제적으로 미안해 그리고 싹 끝나는 게 아니고, 입 싹 닦는 게 아니고 가서 실제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 하나님이 또 중요한 원리를 얘기했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갖다 줘라. 20%를 더해서. 여러분, 이 20%는 아주 신비한 비밀이에요. 예. 그러니까 20%를 더해주는 건요, 거기에 마음을 담을 수 있어요. 진짜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를 뺏어왔는데 하나를 돌려준다. 이건 그냥 내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근데 20%를 더해준다. 이것은 정말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구약 시대에. 저는 우리에게도 이 20%의 이 비밀이, 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뭔가 이렇게 미안하거나 뭔가 더 해주고 싶을 때요, 20%만 더 해주세요. 20%. 예? 200% 말고, 예? 200%까지도 안 바래요. 20%만 딱 더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 공동체와 인간과의 관계들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그 20%는 허비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흘러가요. 반드시 흘러가요. 어딘가.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전체가. 20이 200이 되고 2000이 되는 거죠. 그런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그건 구약의 예고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3번, 죄의 확산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 방지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는 그 얘기예요. 자, 근데 가인의 얘기를 좀 더 읽어볼까요? 13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인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보다더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가인이 눈물 흘리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과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그 퀘스천이 있어요. 가인이 한 말에서 그의 눈물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를 찾아보세요. 뭐가 그럴까요? 예? 그렇죠. 내 죄벌이 지기가 어렵다고. 그 첫 마디죠, 그게. 예. 첫 마디가 그 말이면 안 되죠.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져야죠. 참회 고백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받을 피해,
자신의 두려움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뒤에 보면 가짜 회개에도 슬픔, 눈물, 후회, 다시는 이렇게 죄짓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몰두, 자기 중심, 이기적인 동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넘어와서 53쪽. 자,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냐?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고 에덴에서 또 쫓겨날 때 하나님이 뭘 약속합니까? 예? 여자의 후손,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물론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아들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가 깨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약속하세요. 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런 메시아, 세상 인류를 구원할, 죄악을 깨뜨릴, 사망 권세를 깨뜨릴 하나님의 종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 시선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선이라는 거예요. 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뱀의 머리를 부술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반역하고 아벨은 죽었으니 언뜻 보기에는 상황이 암담합니다. 이제 끝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 셋. 예, 세 번째니까 셋이겠죠. 셋. 예. 넷은 예. 셋이라는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수천 년 후에 셋의 가게에서 약속된 하와의 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피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흘리는 피는 약속된 아들의 피이며 이 피는 죄 때문에 흘리는 피일 뿐만 아니라 죄를 위해 흘리는 피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따옴표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피가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는 의의 피죠. 의인의 피죠. 그렇죠? 의의 정의의 호소죠. 하나님 심판해 달라는 호소고 그런 피지만 이 예수님의 피는 물론 의인의 피였지만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예요? 속죄의 피죠. 용서의 피죠. 예. 생명의 피죠. 사람을 살리는 피죠. 예.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말하는 뿌린 피,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분이 이제 아벨의 죽음 이후에 셋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낳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핵심 교리 99, 죄가 이 세상에 미친 영향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이 세상에 미친 영향은 보셨듯이 관계들이 깨졌을 뿐만이 아니라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죄가 있은 다음에 이 세상이 이 땅이 저주를 받죠. 이 노동에 대한 그리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나중에 이제 노아 심판 이후에는 추위와 더위와 가시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로마서 이 가시는 그 전에 나오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피조물의 탄식이 나옵니다. 피조물의 탄식.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네,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받고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죄가 이 세상에 미친 영향이라는 뜻이죠. 자, 이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자, 결론을 우리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결론 시작.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에 쏟아 부으심으로써 온전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은혜의 베푸심으로써 온전한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 회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죄의 확산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예, 죄의 확산을 늦출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저기 52페이지예요. 네. 성경 말씀의 맨 마지막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질문 잘하셨어요. 예. 이 성경을 열심히 잘 읽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질문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그 전에도 제사가 있었죠. 그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렸으니까 제사는 있었죠. 그러나 이게 우리가 매주 이제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있고 절기마다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볼 때는 아마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이런 예배가 시작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죠. 예? 예, 그렇게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어요. 예. 죄에 대해서 혹시 아직도 정리가,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죄에 당합니다. 자꾸 이 현대 사회는요, 이 죄를 가려요. 가리는 기술들, 이론들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최태인 선생님 무슨 질문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요. 아무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 강의 잘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